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녀인 유다한테 가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셔요. 우리 창세기 49장 피고 계시니까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그치,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시려면 이런 걸 빌어주셔야죠. 그죠? 복을 주시려면 이런 걸 주셔야죠. 예, 그 9절에 보시면 유다 보고 사자 새끼라고 그럽니다. 사자 새끼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리고 10절과 12절, 11절과 12절 보시면 어쨌든 12절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란 얘기는 모자름 없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복이죠. 재산으로도 풍성하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만 준다 그러면 뭐 어딜 못 가겠어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겠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게 하겠다. 통치권을 주겠다. 너를 부요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질 것이 지금 유다에게 온 거예요. 와, 굉장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목사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우리 야곱이 복을 빌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왜 이런 복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야, 그러면 유다는 뭐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는요, 우리 창세기 48장, 요셉의 이야기랑 같이 등장을 합니다. 47장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루벤이 나서서 그를 보호하느라 이제 물 없는 웅덩이에 두고 루벤이 없을 때 또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 그를 이제 미디안 우리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도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팔아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가면 이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일단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38장으로 가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납니다. 갑자기 이제 메인에서 아웃사이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결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눈이 맞아서 그냥 이제 동침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온 가족들이 함께 축복하면서 이루어진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엘, 오난, 셀라가 태어나는데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오난 이제 그러면 유다인들은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장자의 아내에게 우리 그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제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 남아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어리고 또 이 며느리가 완전히 사람 잡아먹는 며느리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주지 않게 되지요. 이게 이제 혼자 수절을 하고 있었던 이 며느리가 나중에 이 유다가 양을 깎는 이런 특별한 행사,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사, 축제 같은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복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혼자 있었던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 그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나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잘 됐다 싶어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랬거든요, 유다가. 근데 그 마지막 그 죽을 위기 앞에서 그 전에 주었던 정표를 딱 내미니까 그게 유다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26절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치정 멜로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또 유다의 이 그 왕권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정식으로 태어난 셋째 아들 셀라에게로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하여 왕권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순혈주의를 거룩을 강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유다의 이 가족사를 그렇게 보기가 지금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와,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유다가 이런 큰 복을 받았나? 막 그 통치자가 되고 부를 얻고 권위를 얻고 형제들이 거기 절하게 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왜 주셨는지 이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본인도 놀라지 않았겠을까요? 내가 이런 게 이제 이미 형제들을 떠나서 아웃사이더로 혼자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갔으니 유다 자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이 가문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유다 입장에서 가만 살펴보니까 유다 입장에선 그거예요. 난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까지 자녀들에게 부으셨던 이유도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셨거든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지만 오늘 그에게 그 은혜를 더딥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그냥 얻은 건 아니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랍게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9장입니다.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 이 4절 말씀에 앞에 떠 있지는 않지만 4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얻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었을 때에 너희들 심중에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정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5절에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네가 정직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땅이 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통로로 너를 쓰고 계실 뿐이야. 신명기 7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한 일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려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게 되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줄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리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리어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목사로서 참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진짜 유다에게 주신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목사의 기쁨이 뭐겠어요? 성도 가중에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다 좋죠. 여러분들 또 주 은혜 가운데 권위가 더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 정말 뭐 어느 뭐 큰 자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앉는 사람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크고 큰 역사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좀 뉴스에 좋은 일로 나오고 그런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막 복을 빌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또 다른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다. 내 노력 때문이다. 내 수고 때문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정말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안 아시죠? 이방의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의 때에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이 둥골만 남고 거기에 이렇게 막 쇠사슬로 막 엉켜 있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세워진 이 나라가 당시에 완전히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하여 또 이방 왕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누가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수고한 노력과 능력으로 이것이 됐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주님이 깨트리시느라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쫓겨나서 들판에 정신이 나가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실 것이고,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더해 주시는 줄 알 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유엔 국제무역기구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A, B, C, D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속해져 있다가 최근에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자격을 얻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유엔 무역기구가 생긴 이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긴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깨닫는 것과 그것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주고,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 주십시오라고 권면했지만 이 사실을 잊게 되죠. 다니엘서 4장 29절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한 후 몇 달 후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은 일을 지붕에서 쫙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뿌듯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만족감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죠.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기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내고 말아요. 여러분,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사울, 다윗, 압살롬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사울왕은 무슨 일을 선택했나요? 사울왕을 죽이기 위하여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 왕위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 여거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조차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위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단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본 적 없이 멀쩡하게 자란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왕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점점 압살롬의 반역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압살롬을 제거하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바로 그 패배가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지라도 사울의 길이나 압살롬이 택한 길을 걷기보다 나의 길을 걷기를 택하겠네. 왕국은 그렇게까지 귀한 것이 아니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이 왕국을 갖게 하게. 난 결코 사울 왕이나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겠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셨지. 권력을 취한다든지 또 지킨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만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왕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어. 참 이게 감동적인 고백이었는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시라고 하신다면 가져가라고 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전에 사울왕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있으시지요? 있으시지요? 집안에 장롱 안에 숨겨놓은 좋은 거 있으시지요? 그거 전 뭔지 몰라요. 몰라요. 없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죠. 이 법 없이도 살만한 그 사랑하는 남편.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누구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 바둥바둥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거나 다투거나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이기에 나는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아니면 그 은혜로 여겼던 것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있다면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취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1m 이 전후방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신앙가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제 글을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죠. 그렇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의 뜻에 의해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지금 안심한다.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요, 얼마나 원망, 불평, 각종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난 지금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때로는 그 상황이 나를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끌고 이곳에 두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이곳에서 붙들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보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거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게 아니기에 이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내가 배우게 하실 것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때에 나를 여기서 다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시기와 방법은 그분만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연약한 중에 있어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거라.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목사님들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연약한 중에 거해 있는 성도들도 들어야 할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치영 선교사님이 그 딸이 그 복수가 차고 막 그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했지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건 아닌데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의료 혜택을 입지 못하고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면역 체계가 깨지고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죠. 목사로 헌신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병원 갔더니 파킨슨 병이라는 거예요. 처음 갔더니 목사님이 에이 젊은 분이 왜 오셨냐고 의사 선생님이. 근데 검사해 봤더니 진짜 파킨슨 병인 거죠. 얼마나 낙딱 헌신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목사로서 사역할 수 없으니 사임을 하고 어머니 옆에 가까이 거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나도 쓰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했던 거죠. 나는 이곳에 우연히 있지 않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실 거고 그분의 때에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고백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했었던 그 괴로운 설정과 아픔까지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장차 내게 베푸신 이 권위와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나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원망과 불평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쏘아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위치와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부여잡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나의 현재의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장차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은혜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